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몇백 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인데 아주 얼굴 표정이 아주 좋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뉴욕에 오시는데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욕의 모든 교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번 성회를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뉴욕 지구의 영적 부흥을 사모하면서 성도님 한 분이 긴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 성회가 뉴욕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하고 제2의 도약을 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 성령으로 재충만 받아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만호 목사님 앞장서셔서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에서 오랫동안 기도로 이 성회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내일과 모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이번 성회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서 크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4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은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지금 내가 품고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고 어릴 때 자라나면서 받았던 상처, 또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또 시험에 실패하고 그런 실패에 대한 상처에 갇혀서 트라우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 과거를 내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변화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하고 상처 입은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 부르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일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 철저하게 절대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가득 채워서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언어가 긍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창조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생산적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 파괴하는 말,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채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늘 혼자 의로워서 교회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문제점만 얘기해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 문제가 오히려 본인이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 교회를 진정하게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죄종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죄종의 사역을 우리가 힘써 돕고 전체적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킬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11장 3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역사는 이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없이 믿음의 역사가 없고 말씀의 역사가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교회의 절대권이고 최고의 권인 것입니다. 어떠한 은사도 어떠한 신비한 체험도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세 전에 예정된 뜻을 따라 택함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 성도가 1년 1독 이상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독 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물론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벌써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고 와서 선물 주세요 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자기 신앙의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하자. 제가 이 말을 하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할머니들 한숨을 쉬세요. 내가 예수를 70년을 믿었는데 내가 언제 70번을 다 읽나.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부터 도전하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기본적으로 1년에 1독 이상을 하고 주의 정도는 100독을 목표로 하고 성경을 읽고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60독을 향해서 나가는데 지금 좀 스피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10장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경 10장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로 우리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로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많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싸우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교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성경을 한 번을 제대로 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겠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 좀 있어요. 제가 오시면서 목회할 때 그곳에서 식당을 하는 분 집사님 한 분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이 누구가 인도에서 저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담당 교구 전사님이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셨는데 좀 신방을 갔으면 좋겠다고 신방을 요청한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에 신방 안 합니다. 은혜 받고 본교로 돌아가라 그러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1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만 나오고 본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이 지난 후에 그분에게 다시 전화를 그랬습니다. 본교에 본인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 가서 허락받고 오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받아주겠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고맙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1년 후에 그 식당 하시는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택해서 말씀을 본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참 찾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불러줬더니 또 구약을 펼쳐갖고 제 성경 책은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그제서야 옆에 이제 전사님이 펼쳐가지고 성경을 찾았는데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고요. 집사님이신데 갈라디아서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는 웃지만 우리 현실입니다. 이민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아침도 밤늦게까지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집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주일날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가다 보니까 평생 성경을 펴본 적이 없어요. 갈라디아서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히브리서라고 하면 더 헷갈립니다. 히브리서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여 오늘 이후로부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인데 150편의 서론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1편 2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져 들어가서 삶을 말씀이 바꿔놓고 새롭게 만드는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여 말씀에 끈이 서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섬기던 워싱턴 지역의 한 교회는 14번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4개가 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었습니다. 교회가 다투고 나뉠 때마다 많은
그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소리가 소문이 나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나니까 경찰들이 오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주여, 성경의 말씀에 굳게 서 있다면 절대로 교회는 그렇게 다투고 분열하지 않는 것인데, 성령의 하나님의 가시를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 인간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다투고 분열해야 교회가 나눠진 이 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분열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한마음 돼서 기도로 주의 종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여러분 모두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열은 마귀 역사예요. 연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의도 수목교에서 깊이 감사한 것은 지난 60년 동안 교회가 부흥하여 교회를 이렇게 지성적으로 독립한 적은 있어도 분열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 50년, 그리고 제가 후임이 된 지 올해로 10년째인데 교회에 분열과 다툼은 없었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해서 20개 지성전을 2010년도에 독립시켜서 35만 성도와 함께 나갔고, 그 뒤로 다시 13개 지성전이 세워져서 이제 언제고 때가 되면 또 독립을 시키려고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흥과 성장이 이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뉴욕뿐 아니라 뉴저지, 이 매사추세츠, 필라델피아, 이 펜실바니아 온 미 동부 지역과 미주 지역에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어요. 믿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4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는 구약 4000년의 제사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저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짐승을 가져가서 피를 흘려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수많은 짐승이 그 주인 앞에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린 피의 제사가 그 시작입니다. 피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노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는 노연함 받고 질병에서 노연함 받고 가난과 저주에서 노연함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고등학교 1학년 다이라고 하는 학생이 학교를 갔다 오다가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고 3시간 반이나 지난 후에 청소하는 분이 문이 계속 잠겨서 문을 들고 보니까 아이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급히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말하기를 이미 이 아이는 뇌세 상태가 돼서 희망이 없습니다. 코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나 어떤 이러한 그 급격한 병으로 쓰러졌을 때
4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4분. 심장이 4분 안에 다시 뛰지 않으면 피가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되지 않으니까 뇌로 피가 올라가지 않아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죽습니다. 그래서 4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가 되고 식물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4분 지난 후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던 우리 삼성의 이 회장님도 지금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 할머님이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다이가 쓰러진 그날, 병원에 입원한 그날부터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중환자실 앞에서 교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이대목동병원에 누워있는데 종일 기도가 그 병실 앞에서 드려집니다. 교대로 또 할머니가 와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이 또 와서 기도하고 열흘이 지났는데 그 교구의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한 아이가 식물인간이 돼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 ICU 유닛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완전히 쫙 쳐져가지고 있는데 코마 상태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죠. 옆에서 흔들어도 찔러도 그냥 쭉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원하신 우리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자도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하시고 귀 모르게 들리게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구역 식구들이 지금 열흘 동안 24시간 동안 이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끝날 쯤 됐는데요, 갑자기 오른쪽 팔이 탁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고 와 했는데 의사가 옆에 보고 있더니 가끔 반사신경으로 이럽니다 그랬더라고요. 참 믿음이 없는 의사 앞에 서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날 그 시간 이후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병원에 가니까 아이가 눈을 깜빡거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병원 가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앉았고요. 그 다음 재활치료하고 다시 학교에 들어갔는데 몇 달 후 제 사무실에 왔을 때 완전히 그 어디 하나 이상이 없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자기네 병원에 생겨난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래요. 어디다 깨어나도 반신불수가 되든가, 그리고 평생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100% 회복이 되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근데 저는 그때 기도의 위대한 힘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병원에 쓰러져갖고 식물인간이 된 상태가 되기만 하면 연락이 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로 6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그랬고 자기는 병원에 생긴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처음이라고 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 이기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하나가 예수님의 보혈이요, 두 번째가 말씀이요, 세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주님의 뜻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가진 거룩한 꿈을 품은 그 믿음, 예수님의 보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게 무엇인가 인정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많은 노력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신경 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대뉴욕 지구에 거룩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면 교회를 나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빠지고 또 교회를 옮겨다녔던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스스로 어려워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분열을 가져왔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의종이 하나님을 비판하면서 주의종과 대적했던 이 모든 일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종이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따지고 싸우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형님이 미국에 와서 40년 동안 한 교회만 섬깁니다. 그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내보낸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만 형님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시고 후임 목사님 모시는데도 잘 섬기고 계십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기 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한번 섬겼으면 평생 내 자손에게 물려줄 교회로 알고 교회를 옮기면 안 됩니다. 이단 교회가 아닙니다. 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모든 교파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다 이 세계 관문인 뉴욕에 와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크게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뉴욕 지구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에 대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뉴욕에 대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이 부흥의 역사가 온 미주 지역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장대원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온 한국도를 뒤덮어서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36년을 통치하는 동안 믿음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오늘날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게 만든 그 모든 그 역사의 배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100여 년 동안 기도하며 이 나라를 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와 있는 이유는 이곳의 편안함 속에, 풍요함 속에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이젠 특별히 북한에 하나님 문을 여시니까 북한 선교의 꿈을 꾸고 이것으로 복을 받아서 받은 복을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에게 이 땅에 큰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시대에 북한의 문을 열어서 통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을 변화시킬 때 복음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고 계시오니 그 역사를 통하여
북한의 문이 열려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북한의 복음이 들어가 북한 방방곡곡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북한 전역에 있는 북한 동포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왔던 그 70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지 70년 된 이해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지다 김정은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꾹 누르시면 거기도 변화돼가지고 결국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오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대로 북한이 복음에 대해 문을 열고 복음 통일의 날이 다가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북한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대뉴욕 지구에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재직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의 첫날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재무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약속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받아 예수의 본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뉴욕 지구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 부흥의 물길이 온 미주 지역을 살리게 하여 불살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전 북한 땅에 전역에 확산되어서 북한 전역에 다시 교회가 서고 북한이 문을 열어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낙태함을 회개합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늘 부정적이었고 불평했던 자들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를 부어주셔서 이 대뉴욕 지구에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